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생 치유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시간표에 맞게 우리를 치유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 최고의 치유요, 최고의 치료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새 삶을 얻었습니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던 삶이 이제는 안정을 찾아가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두고 보면은 구원받은 후에도 지금까지 짧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길게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로, 인간관계로, 환경으로 많은 부분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서 깨어서 보면은 치유받은 것 엄청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영적인 것을 깊게 들여다보면은 치유받은 것만큼이나 앞으로 또 치유받아야 될 게 또 그만큼 아니면 더 많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베드로인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의 인생을 조금씩 치유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름을 받고 어떤 치유를 받기 전에도 베드로 사도가 엄청난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중요한 그런 고백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따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니까 좀 그랬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묻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하면은 나를 믿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당신이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데 당신이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증거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우리는 그냥 다 믿음으로 받고 그럽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이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54절부터 계속 보십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은 영원히 살리라. 우리는 십자가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이 12제자 말고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엄청나게 따르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쫙 빠져나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예배 시간, 2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뜬금없는 소리도 많이 합니다. 주여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은 베드로가 한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이서 그 다음날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셋 중에 한 명이 한 이야기인데 셋 중에 한 명이라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말의 의미를 알았으면 이야기가 되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냥 그걸로 넘어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 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말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귀신이 나타났다, 유령이 나타났다 하면서 다 놀랐어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너무 한쪽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엄청난 고백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소리도 하고 있어요.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순간순간 치유하셔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나중에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치유를 하십니다.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것을 아시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 놓고는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을 합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내가 죽는, 헛소리는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 그 믿음으로는 진짜 고백을 했는데 환경이 죽을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때 좀 마음이 바뀐 거겠죠. 근데 그런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새벽 딱 올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구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해가지고 스스로 완전히 그 모든 자괴감 속에 빠져 있는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치유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으로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베드로를 많이 치유하시고 많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궁극적인 치유는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났을 때 그들에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베드로의 모든 많은 부분들,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부분들이 다 치유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이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는 증인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가 치유받으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을 때 5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며칠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치유받아가지고 이제는 공회 앞에서,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나중에는 죽은 다비다도 살려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치유하셔서 엄청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치유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지금까지 살펴보면 엄청난 치유를 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니까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적 문제 아직 남아있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 깨닫고 하나도 치유 못 받았습니까? 영적 문제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인간관계도 많이 치유를 받았고요. 건강, 고질병, 육신의 질병 아무런 응답도 못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사실 엄청난 부분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치유받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정, 환경
치유해 주신 부분들을 쭉 나열을 해보면요, 하루 종일 간증을 하고 포럼을 해도 부족할 겁니다. 근데 다 잊어먹고 살아요. 치유하신 부분도, 치유해 주신 분도 다 잊어먹고 살고, 뭔만 커 보이느냐? 아직 치유받지 못한 부분만 커 보여요. 왜 그러면 엄청난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받지 못한 부분이 커 보이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심야기 때 해주신 말씀처럼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9은 그냥 가버리고 없어요. 한 명만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합니다. 치유받은 거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만 커 보이느냐? 치유받지 못한 부분들만 커 보여요.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들, 현실에 남아있는 문제들, 그게 더 커 보입니다. 근데 치유해줘도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없다. 하나님 왜 우리를 치유해 주실까요? 우리의 인생을 치유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너희들 그냥 그 고생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우리를 치유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치유받아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증인되도록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치유받은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증인되어서 또 감사하고, 이거 하도록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데, 감사 안 한 사람이 증인될 수 있을까요? 감사한 사람이 증인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려요. 또 감사를 잃어버리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치유받은 부분들, 문제 해결되어진 부분들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 남과 비교를 합니다. 남과 비교를 해요. 나는 나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꼭 누구를 보느냐? 옆에 나와 비슷한 사람을 또 보는 게 아니고 나보다 엄청 잘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비교를 해요. 근데 사실적으로 제대로 놓고 보면 그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문제라든가 그 심각한 문제가 없을 뿐이지,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또 엄청난 문제 속에 빠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또 현실이고요. 근데 그 부분은 안 보여. 그리고 나의 어려운 부분이 저 사람에게는 없어. 그러다가 보니까 어째요?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어도 나한테는 문제가 많이 있는 거, 저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별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아직도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까? 하면서 감사가 안 되어져요. 나 혼자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앞에 함께 서야 되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내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누구를 쳐다보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나는 아직 그 응답도 못 받은 것 같고, 저 사람은 뭐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엄청난 응답이 속에 있는 것 같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문제는 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문제는 너무 커 보이고, 내가 응답받은 것은 조그마한 것처럼 보여지고, 남이 응답받은 것은 엄청나게 커 보이고, 그래가지고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절대 크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 정도밖에로 안 만들어 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없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 가장 치유받아야 될 게 그겁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 그 사람은 절대 감사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더 큰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아직 치유받지 못한 엄청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별로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이 감사로 말미암아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부분들도 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조금씩 응답받아가는데 감사하지 못한다. 계속해서 그 상태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치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치유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쭉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문제도 많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도 많이 남을 수 있을 거예요. 내 영적 문제도 많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짧게는 1년, 2년, 길게는 10년, 20년 동안 나를 얼마만큼, 우리 가정을 얼마만큼 치유하셨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도 엄청난 치유를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그 축복을 먼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도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 받고 사도행전 2장까지 해서 엄청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0 제자 세우고 5,000 제자 세우고 죽은 다비다도 살리고 엄청난 역사를 베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치유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치유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진짜 오래된 것이고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조상 때로부터 1000몇백 년 동안 내려온 것입니다. 이게 치유가 안 되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5천 제자를 세우면서 3,000 제자를 세우면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면서 치유되어지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선민사상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민사상, 아직 치유받지 못한 너무나 오래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치유되어져야 되는데,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 선민사상을 치유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의 환론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근데 사도들은 흩어지지를 못해요. 사도행전 8장 1절 봅시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좋게 해석하면 교회 지키려고, 마가다락방 교회 지키려고 안 흩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선민사상 때문에 못 흩어져요. 왜? 갈 데가 없어요. 유대 땅 외에는, 예루살렘 외에는 갈 데가 없어. 사마리아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의 사는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사는 땅에 가서 숨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선민사상이 강해가지고 그들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사마리아 땅으로는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선민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은 절대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선민사상이 뭐냐라는 겁니다. 선민사상,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10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앞에입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이게 선민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살아야 돼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게 선민사상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행전 앞 부분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선민사상을 치유하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앞에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근데 선민사상이 완전히 치유되어졌다면 고넬료 앞에서 이 말도 할 필요가 없는데, 고넬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도 베드로로 선 게 아니라 또 뭘 가지고 서요? 유대인으로 서요. 그 오래된 자기의 그 어떤 그 잘못된 정체성, 나는 선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도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하면 될 텐데, 유대인의 모습으로 서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지만 하면서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아직도 사실은 치유가 덜 되어진 거죠. 또 한 가지 선민사상이 나와 있습니다. 11장 2절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무할례자,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게 선민사상입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방인들, 개, 돼지 같은 쩌들과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느냐? 요즘 개하고 같이 밥 먹는 사람도 있습니까? 집에서 키우다 보면은 겸상을 하지는 않더라도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을 그런 짐승 취급을 하는 겁니다. 어찌 사람이 이방인과, 어찌 사람이 짐승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왜 베드로 너는 지금 그 짐승 같은 사람들하고 짐승 같은 존재들하고 밥을 먹었느냐? 이게 선민사상이거든요. 그럼 이 선민사상이 언제부터 내려왔을까요? 자,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막 이사야 시대, 뭐 이런 때, 선지자 시대 때 선민사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들이 선민사상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잘못 오해해서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1절은 개인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은 개인을 향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개인과 그의 일생 그리고 그의 가문을 통해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약속하시는데 이 2절은 민족에 대한 축복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유대인들이 이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은 사실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근데 뭘 못 깨달았느냐? 3절을 못 깨달았어요. 3절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겁니다. 12장 3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땅의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을 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이 3절을 쫙 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만 택하셨다. 이방인들은 택하지 않으셨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이렇게 성경을 오해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선민사상이 나온 겁니다. 우리만 택하셨다. 저들은 버리셨다. 그게 아니고 우리를 택하셨다. 왜? 저들을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고. 누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저들에게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이렇게 깨달은 것과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저들은 버리셨다. 이렇게 되니까 선민사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교제하면 안 되고요. 이방인들과는 밥도 먹어서 안 된다.
이런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천몇백 년 동안 쫙 내려왔어요. 베드로에게 이 사상이 있었던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상,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선민 사상.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뭐가 내려와요?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이 뭐처럼 생겼어요? 큰 보자기 같이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쉽게 생각하시면은 커다란 책보가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송암동 크기만한 책보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책 보니까 뭐가 있어요? 뇌 기퉁이가 있겠잖아요. 이 뇌 기퉁이를 끈으로 메었어요. 그래가지고 쫙 하늘 쪽에서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커다란 보자기가 하늘에서 쫙 내려와요. 근데 그 속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들, 나는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짐승들은 베드로가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런 짐승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런 짐승들, 이스라엘이 그 시민법으로 가졌던 먹으면은 안 되는 짐승들, 돼지 같은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짐승들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가지고 잡아 먹어라.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하다고 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15절로 16절 함께 봉독합시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게 뭐 하는 것이냐면요, 베드로의 선민 사상을 지금 치유하시는 겁니다. 뭐 해라? 잡아먹어라. 뭘 잡아먹어라? 구약 성경에 속되다고 한 것을 잡아먹어라. 사실은 속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깨끗하다 하신 것을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속되다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 하려고? 이방인들로 복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 사도가 3,000제자 5,000제자를 세우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이 선민 사상이 치유가 안 되어지니까 절대로 이방인한테는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유대 땅에만 몇 명이나 살까요? 많아봤자 한 1,000.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살고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랬는데,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거기를 안 가는 겁니다. 선민 사상 때문에. 세계복음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이 사상이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세계복음화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 앞에 가서도 아직도 치유가 안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12장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이 선민 사상도 다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치유되어지니까 베드로는 이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땅끝으로 나아갑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어떤 데서는 이것은 전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한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서도 사역을 했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 같은 데를 보면은 바벨론에서도 사역한 그러한 부분들이 성경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민 사상이 치유되어지니까 저 이방인들로 로마로 바벨론까지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중요한 것은 우리도 베드로를 사도행전 2장까지 엄청난 치유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많은 부분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뭐가 남아있을 수 있느냐? 베드로의 선민사상 같은 게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이것이 뭘 못하게 하느냐? 진짜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선민사상이 뭘 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천하 만민으로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받게 하려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선민사상이 남아있어요. 그 선민사상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선민사상, 그 선민사상,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너희는 개돼지 같은 존재들이다. 그 사상 때문에 사마리아와 땅끝에는 복음이 안 전해졌어요. 우리에게도 뭔가 개개인마다 다 뭐가 남아있느냐? 선민사상이 남아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현장에서 말씀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현장에서 말씀운동이 안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안 가잖아요. 절대 안 가잖아요. 고넬료한테도 죽었다 깨나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잡아먹어라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 환상 가운데 그걸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열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회의까지는 안 나간다 할지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제자 삼아서 뭐 하라고? 말씀운동 하라고. 근데 잘 안 해요. 왜요? 이유는 내 안에 어떤 선민사상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거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잡아먹어라 이걸 통해서 베드로의 선민사상을 치유하셨습니다. 우리의 선민사상, 우리의 그런 부분들은 언제 치유하시느냐? 이 시간이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선민사상이 있구나, 그거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뭔가를 구체적으로 발견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시간이 그 선민사상, 베드로에게 있는 선민사상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속되다 한 것을 깨끗하다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니요, 그것은 깨끗하지 않아, 속된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다. 근데 뭐가 없다? 추수하는 일꾼이 없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되다 하셨어요. 베드로는 부정한 거예요. 나는 절대 먹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 우리는 추수할 것이 없다. 추수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추수할 일꾼으로 안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은 뭐 같다고 하십니까?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추수할 일꾼이 안 되어지니까 추수할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치유받아야 될 것.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내가 사람을 육신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람을 뭘로 봐야 됩니까?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사람을 영적으로 보면은 다 창세기 3장 속에 빠져 있고, 불신자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있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는 영안이 열리면 우리는 항상 말씀 운동에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 인생에 엄청난 치유를 받고 엄청난 기적을 베풉니다. 3천 제자, 5천 제자를 세우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데 선민 사상이 치유가 안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응답은 받지를 못합니다. 땅끝, 로마, 이방인들, 진짜 시작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엄청난 치유를 하셨고 많은 응답과 증거들을 지금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치유받지 못한 베드로에게 있었던 선민사상 같은 것이 내 안에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한편으로는 사람마다 다 틀리겠습니다만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메시지를 듣다 보면 하나씩 들려질 겁니다. 그게 치유받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쓰임받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나에게 있는 선민사상이 뭔가? 기도하시다가 깨닫고 치유받아서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에베소, 또 안디옥, 바벨론 이런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내 생을 통해서 쓰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현장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선민사상을 치유하시려고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선민사상이 남아있음을, 베드로에게 있는 그런 선민사상이 남아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치유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축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생을 엄청난 치유로 치유하셨음을 알고 그 치유하심에 무한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남아있던 그 선민사상 같은 영적 문제가 우리 안에 동일하게 남아있음을 알고 이제는 이 부분까지 치유받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치유받고 별과 같이 빛나는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자녀,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